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학창시절에 수업 시간에 그 알폰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배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맨날 지각하던 주인공인 프랑츠라는 학생이 그날도 어김없이 지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서 교실에 들어가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것이죠. 어른들이 복도며 저희 교실 뒤편까지 꽉꽉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마을이 있는 알사스 로렌 지방이 이제 전쟁에서 져서 독일로 이제 독일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프랑스어로 하는 수업을 할 수 없다는 명령을 받게 된 상황이었죠. 그 프랑스어로 하는 마지막 수업에서 선생님은 그 아이들에게, 그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처지에 있던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 열쇠를 손에 쥔 사람들 같아서 마침내 그 감옥을 뚫고 그리고 그 운명을 벗어 던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독일 치하이기 때문에 프랑스어가 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차마 말로 하지 못하고 칠판에다 프랑스 만세라고 쓰고 그저 돌아가라고 했던 그 마지막 장면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이 편지를 쓰는 우리 노사도의 처지를 우리 기억하고 있지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처형을 기다리는 지하 감옥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쇠사슬에 매여서 간수의 감시를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한때는 훨훨 날아다니던 바울도 이제는 늙었습니다. 요즘이야 60대는 청춘이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당시의 60대는 오늘날의 80대 혹은 90대와 비슷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온갖 풍찬 노숙에 굶주림에 수차례 채찍질을 당하고 매질까지 당하고 돌에 맞아서 거반 죽을 뻔했던 그 육신이 성할 리가 만무하지요. 바울은 늙고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궁핍합니다. 감옥 대신에 자신이 갇혀있을 셋집의 월세며 먹고 사는 비용까지 자기 돈을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에서 또한 2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재판은 기약 없이 끊임없이 계속 늘어지고 수중의 돈은 떨어져서 어쩌면 식비조차 아끼느라고 굶주림과 추위와 궁핍 속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들려주는 마지막 수업에서 바울은 뭐라고 외칩니까? 쇠사슬의 매인 이 바울이 뭐라고 소리칩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육신은 늙고 병들었으나, 비록 몸은 감옥에 매여 있으나, 비록 수중에 돈은 없으나, 그러나 노사도는 조금도 약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불꽃 같은 부리부리한 눈으로 사자와 같이 우렁찬 목소리로 소리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그 마지막 수업에서 가르치고 싶어하는 메시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말만큼 자주 사용되고 또 이 말만큼 자주 오해된 말씀이 있을까 싶습니다. 어쩌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 말씀 제외하면은 그럼 이렇게 자주 사용되고 또 이렇게 자주 오해된 말씀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까? 기도하고 시험 보면 찍었는데 다 맞고, 기도만 하면 무슨 병이든 싹 다 낫고, 믿기만 하면 인생이 승승장구 형통한 삶을 대로와 같은 꽃길만 걷게 됩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말 누가 예수 믿지 말라 그래도 서로 예수 믿겠다고 지금 복도는 여기는 물론 바깥까지 대기줄까지 저 밖에 길까지 대기를 늘어섰을 것입니다. 교회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 좀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백화점 세일 같은 거 할 때 매대 근처에도 다가가지 못하고 밀려나는 저 같은 사람은 교회에도 못 들어왔을지 모르겠습니다. I can do it.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긍정의 힘, 번영신학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근데 정말 그런 것입니까? 물론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특별한 은혜들을 우리 삶에 베푸시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그 손에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언제나 우리 삶에 기적만 넘친다 하는 이야기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용될 수는 없겠지요. 만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면 어쩌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조금은 부족한 그리스도인일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대로 긍정의 힘을 가지고 무조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영 미치지 못하는, 인생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그래서 날마다 근심하며 기도해야 하는 우리들은 믿음이 없는 부족한 인생들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믿음을 갖기만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떤 일이든 다 해낼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듯이 더 열렬한 믿음이 없어서 네가 그렇다고, 믿음이 부족해서 너한테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더 간절히 구하라고 지금 바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이야기는 문맥 속에서 파악을 해야 하지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 내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나는 만족할 수 있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요, 낮아지는 길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압니다. 배부른 날뿐 아니라 배고픈 날에도, 궁핍한 날뿐 아니라 풍요한 날에도 그는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고 주눅들거나 혹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흔들림 없이 그 모든 상황을 직면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그러한 비밀을 그는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김석균 씨가 부른 은혜의 힘입니다 라는 찬양에는 이런 바울의 심경이 담겨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줄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혹시나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지금 가난만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 가난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부자로 만들어주셔도 그것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발견한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 비밀은 바로 내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시는 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성도는 바로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의 영혼의 찬가라고 부를 수 있는 시편 23편은 어떻게 노래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자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성도는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천한 상황에 놓인 건 모르지 않지만, 나의 궁핍을 외면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를 푸른 천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주님이 내게 계시기에 나는 부족하지 않다고, 나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가장 소중한 분, 나의 보물 1호는 내 집이 아니라, 내 통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기에 그런 것들로 내 마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는 마침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에 그래서 나는 가난도 직면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보석이시기에 나는 부에도 개의치 않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비밀, 그리고 그것이 바울이 그 마지막 수업에서 전해주고 싶은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족의 비밀을,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자족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쩌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도 그 모든 외부의 자극에서부터 초연한 모습을 그릴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하든지 부나든지 난 상관없어. 나는 견딜 수 있어. 그것을 성숙한 신앙의 자세라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은 스토아파를 비롯한 로마 사람들이 바랬던 이상이었습니다. 어떤 불행이 있든지 어떤 비바람이 내 인생에 불어닥치든지 흔들리지 않는 것. 그래서 기쁜 일에도 슬픈 일에도 내색하지 않는 것. 그렇게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지요. 지금 바울은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외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나는 하나님만 내 손에 쥐고 있으면 돼. 하나님과 나 둘만 있으면 괜찮아.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 우리 인생에는 홀로 서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여야 하는 날을 우리는 맞이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견뎌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며 이를 악물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어떤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자족한 우리는, 그분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는 이제 비로소 서로를 향해서 바르게 손 내밀 수 있게 됩니다. 사람에게, 인생에게 의존하지 않고, 인생을 원망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도 않고, 서로를 향해서 온전히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감각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희로애락에서 벗어난 비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참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로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서로에게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은 지금 자신이 크게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를 생각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생각은 하고 관심은 가졌지만 기회가 닿지 않아 서로 연락도 없이 수많은 세월을 보냈었는데 뜻하지 않게 그들로부터 연락이 왔고 반가운 이가 찾아왔고 그들이 선물을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몇 년이나 혹은 10년이 지나도록 서로 만나지도 못한 채 지내기도 합니다. 한때 우리가 같이 있었지만 혹은 언제나 우리가 같이 있을 것처럼 생각했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또한 주님이 부르시면 우린 또한 흩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주께서 부르셔서 주께서 뜻하셔서 우리가 함께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주께서 명하시면 우리는 또한 흩어져야 하는 사람들인 것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함께 있는 지금,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함께 나누는 이 교제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리고 멀리 있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이들을 생각하면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함께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과의 시간을 아름답게 채워가십시오. 아직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지금, 아직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지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함께 마음을 나눈 친구들이 있습니다만은 정말이지 1년에 한 번, 아니 몇 년에 한 번도 얼굴 보기가 쉽지 않은 것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또 그 장례식장에서 만나서 우리가 이제는 장례식 때나 얼굴 보는 그런 사이가 됐다 이러면서 탄식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해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게 자주 연락을 안 하냐? 이렇게 서로를 타박하지도 않습니다. 서로에게 일이 있을 거라, 바쁠 거라 이해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내 지금 삶에서 맡기신 삶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한 이들은 당장 내게 관심을 왜 가져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숙한 사랑이지요. 그러나 그러다가도 서로의 안부가 그리워 뜬금없이 연락을 해오기라도 하면 마음이 크게 기쁜 것이죠. 그래서 함께 만날 계획이라도 잡으면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사이에서, 한 식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서로 성숙하여 사랑하는 이들은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어제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또한 떠들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한 식구, 한 형제, 한 자매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 아니 거의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을 때도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1000km나 떨어진 이곳까지 찾아올 기회가 없었겠지 그렇게 이해해 줍니다. 그리고 찾아왔을 때는 크게 기뻐하는 것이죠. 서로로 인하여, 서로의 소식을 인하여, 서로가 가진 그 마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서로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으면, 서로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은 사랑의 선물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뭐라고 감사하지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바울은 지금 아주 오래전, 10년도 더 전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받는 이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참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지만 그들은 기꺼이 예루살렘 교회에 궁핍한 성도들의 삶을 위해 자신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러한 결단을 했었던 것, 바울은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10년 전에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에게 베푼 호의를 생각합니다.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보면서 좀 어색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번뿐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도 2번이나, 아니 2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보내고도 그리고 또 생각하여 또 보내주었었지. 10년 전에 너희가 나에 대해서 베풀어 주었던 그 호의 나는 아직도 잊지 않고 있어. 사랑하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어준 그 사소한 호의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한테 못해준 것, 나한테 싫은 소리 한 것, 그거는 꽁하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우리 기억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 마음이 상하는 관계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주는 작은 호의, 그것을 기억하며 거기에 감사하는 일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네가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었는지 모르겠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무리 감사한다고 얘기한들 문제가 되었다. 그런 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은 지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질문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보다 형편이 나은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어쩌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좀 더 부유한 이들이, 베푸는 이들이 기도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낮은 위치에 있고 그래서 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이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 생각하는 것이죠. 가난한 이들이 드리는 기도를, 그들이 비는 축복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적어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창 박사 논문을 쓰고 있던 무렵에 한 토요일 오후에 도서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Sir, 이러면서 이제 나으리 백인 거지 같아 보였습니다. 남아공의 많은 거지들은 물론 흑인입니다만은 이제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멀쩡한 직장 다 잃어버리고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백인 거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거지는 주저주저하며 저에게 책갈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무슨 들꽃을 꺾어서 말려서 그걸 종이에 붙여가지고 만든 꽃갈피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손을 들어서 쏘리 이러고 지나갈 텐데 그 꽃갈피에 담긴 정성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동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잠시 망설이다가 지갑에서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보지 않고 꽃갈피를 받아들고 도서관으로 들어가는데 제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당신의 공부가 잘 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깜짝 놀라서 저 멀리 가는 그분을 돌아보았습니다. 예전에 백인교회에 다닐 때 종종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저씨였습니다. 문맹이어서 성경을 읽지 못했는데 그래도 깨끗이 다려입은 양복을 언제나 입고 키에르케고르니 본회포니 이런 이야기하던 백인 부자교회의 예배자리에 앉아있던 아저씨. 농사에서 땀 흘려 농사 짓고 포도를 수확해서 와인 만드는 것밖에 할 줄 몰랐는데 이제 직장을 잃고 거리로 밀려난 아저씨. 그래도
비굴한 거지가 될 수는 없어서 길가에 들꽃을 꺾어서 흰 종이 위에 투명 테이프를 붙여서 그 꽃갈피를 만들어 들고 온 내 형제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알량한 공부가, 그 알량한 돈 몇 푼이 저를 더 나은 사람 만들 수 없다 늘 얘기해 놓고서도 저는 그 사람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제는 자신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형제로서 그는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복 빌어주며 서로가 잘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서로를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는 한 형제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그 마지막 수업에서 가르쳐주고 싶어 한 것일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을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가난한지 부한지,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누가 어느 직장에 들어갔다고 하면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얼마나 이직적성과 비전과 맞아 떨어지는지 그런 거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돈이 좀 되나? 그래서 월급이 얼만데? 그렇게 묻는 것이죠. 입은 옷이, 손에 찬 시계가, 어깨에 맨 가방이, 타고 다니는 차가, 사는 집이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자랑하고 그걸 페이스북에, 그걸 인스타에 올려서 거기서 만족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서 가난은 부끄러움이 됩니다. 나는 그런 것 없으니까요. 그리고 가난은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내 삶은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리고 가난한 이들은 끊임없이 다른 이들을 쳐다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에 자족할 수 없지요. 끊임없이 다른 인생들만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돈 앞에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얻을 것이 뭘까? 내가 이익이 되지 않을까? 사람 대 사람으로 당당하게 대하지 못하고 자꾸 요구하고 구걸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돈도 잃고 가호도 잃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서, 그런 세상에서 부는 자랑거리가 됩니다. 부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높아져서 우리는 사람 대 사람으로 그렇게 내 형제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다가오면 혹시나 나한테 뭘 요구하려 오는 것 아닌가, 그거 경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서로 형제일 수 없고 자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거는 더 이상 가난한 이들 때문에 마음 불편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눅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수업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난과 부에 대해서, 물질과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너희는 기억하고 있니? 그들은 어떻게 사는지 너희는 알고 있니?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매여 살아가지 않는 우리는, 물질 앞에서 비굴해지고 물질로 서로를 얕잡아 보지 않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자족하며 형제들과 함께 기쁨, 기도,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는 비로소 그 물질을 가지고 서로를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물질은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돕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돕는, 그 궁핍한 그를 돕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돈 받아서, 돈 때문에 바울이 지금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형제된 이들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알아준 이들, 그래서 내 괴로움을 기꺼이 나누어 지기로 작정한 그 마음이 감사해서, 그래서 잘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된 이들, 자매된 이들이 하는 일이지, 그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라고 어디 넉넉해서 그랬겠습니까? 모든 것이 풍성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누구도 돈이 남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제가 돈이 남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아직은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그 시간을 쪼개어, 그 물질을 쪼개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형편에 부유하고 가난하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 물질들을 나누는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와 자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서로의 괴로움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짐을 대신 지신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형제의 괴로움에 함께 어깨를 들이미는 것이야말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의 고난에, 자매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이들에게 한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는 나의 괴로움에 참여한 자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삶에 채워간 자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위해서 사용되는 우리의 물질은,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정성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서로를 위해서 물질을 드린 이들, 시간을 드린 이들, 삶을 나눈 이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넉넉함으로, 하늘의 풍요함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한 이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는 이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 나의 자매들, 내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으로 알고 나를 위해 기꺼이 짐을 져주며 날 위해 기도해주는 이들이 있기에 내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나는 가난도 부함도 다 당당히 맞설 수 있다. 나는 자족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수업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비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가난도 직면하고 부도 개의치 않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삶은,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참 사람이 되는 삶입니다. 내 형제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서로의 호의에 기꺼이 감사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복 빌어주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감사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물질로 서로를 나누는 세상 속에서
서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르게 살도록 부름받은 이들입니다. 물질에 매여 살아가지 않는 우리는, 물질 앞에 비굴해지거나 물질로 서로를 얕잡아 보지 않는 우리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으로 형제의 짐을 서로 집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물질은,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삶은 향기로운 예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그런 삶을 나누어 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삶 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성도들이 있으니 너와 나 우리 모두는 아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새순 식구들 입마다, 그 마음마다 터져나오는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